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 번 더 좀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총 이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이 분명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인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이 알려져 있기로 이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그 길이가 또한 가장 짧죠. 이 다른 복음서들은 20장이 훌쩍 넘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짧은 것은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전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유독 이 자주 눈에 뜨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곧 혹은 즉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대략 한번 찾아보면 이 16장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37차례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대략 이 한 장 속에 이 단어들이 2번 내지는 3번 정도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말씀이 급하게 진행되며 곧 그리고 즉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64년부터 68년도 정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져야 했고 이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복음서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목격했고 보았던 목격자들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에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30년 즈음이 지난 오늘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쓰여져야 할 상황이 도래한 이 시점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의 수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수도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64년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수도에서 일어났던 대화재입니다. AD 64년 7월 19일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이어진 이 화재는 당시 로마가 14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0개의 지역에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3개의 구역은 아예 화재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 먼 나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알게 됩니다. 당시 수도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로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죠.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망자 수는 수만 명이고 부상과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의 분노,
억울함, 성난 민심은 아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마치 화재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사람들의 이러한 분노, 아우성 또한 삽시간에 퍼져나가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화난 군중들의 민심은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쏠리게 됩니다. 황제가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죠. 화살이 황제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이 황제는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 힘이 그렇게 세지 않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위주의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죠. 당시에 시대에 일어났던 박해를 살펴보면 그 잔혹함에 살이 떨릴 정도입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 박해의 지도를 만듭니다.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수치로 환산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그 중에서 1위를 거의 놓치지 않고 차지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잘 아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박해의 소식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박해보다 더 잔혹하고 혹독한 박해가 이 로마 네로 황제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붙잡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횃불을 만듭니다. 붙잡혀온 자들, 그들의 아이들에게 양가죽, 짐승 가죽들을 씌웁니다. 그리고 맹수에게 던져주며 희롱하는 놀이판이 벌려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래도 쉽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거는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어제 함께 모였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잡혀갔든 배교했든 함께 예배했던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언제 군인들이 나타나 자신들 또한 잡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하지만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환란의 상황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 혼란하고 목숨을 잃고 혼란해하며 이탈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편지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문의 순서대로 이 1장 1절을 읽어보면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는 선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 기록되는 이 복음서의 시작인 이곳에 다른 부연의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다 말하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죠. 하지만 마가는 다른 수식어를 1절 붙이지 않고 아르케, 시작이다. 그 놀라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을 마주함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작되었다.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이 시작되었다.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복음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에야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소식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졌던 단어가 아닙니다. 어느 때 쓰여졌는가 하면 거대한 대규모 전투 후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면 전령이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무엇이라 외치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외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쓰여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용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 단어가 또한 쓰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넓죠. 이 넓디 넓은 로마 제국 전역에 이 새로운 황제의 즉위 소식이 알려져야 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소리를 치며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소리치면서 이제 새로운 황제가 우리에게 났음을 알렸던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이런 용례를 가지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쁜 소식,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절대 권력의 왕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죽음을 이기신 참된 황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예수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선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마치 이 땅에 온 천지를 뒤바꿀 만한, 개벽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구나 하는 감동과 경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구약의 준비들이 끝이 났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며 시작되었구나 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여지며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면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며 악함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진짜 왕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 놀라운 복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스스로의 삶의 문제에 갇혀 복음이 세상 안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완성의 때를 향하여 인도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은 시작되었다. 마치 창세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일은 주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복음.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타이밍에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세상에 조금 더 즐길 거 즐기고 예수님 믿을 걸. 예수님 믿으니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후회가 되네. 조금 더 늦게 믿을 걸 하는 얘기를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그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시작된 것을 들었을 때 그 삶의 모든 것을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작된 선포된 복음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찾아오자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그들에게는 온전한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아니면 두려움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던져줘 좋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참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생명을 겁니까? 어리석어서입니까? 광신도인가요? 미친 건가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떠날 수 없으며 그것이 참이기에 생명을 주고서라도 붙들 만한 것이기에 그렇기에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었던 것이고 영원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되게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아도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명확하게 기록하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한번 질문을 던져 봅시다.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거는 극한의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뒷배경이 없어서, 내가 외모가 모자라서,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내 삶에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과학도 그 원인을 말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띄워주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행위를 그 사람이 이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없는 그 영역에서 스스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라고요? 터진 구덩이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하고 만족시키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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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안에서도 붙잡고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없고 주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추구합니다.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 향락을 즐기며 유흥을 즐기기도 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적인 충족이 자신을 채울 것이라 스스로 속이며 파고들죠.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없는 그곳에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공허함, 허무함, 소망 없음, 비어있는 영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그 영혼을,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죠. 그런 삶이 맞습니까? 복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작된 예수의 그 복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복음은 이제 지극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선언되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분과 함께 살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성도들은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했기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복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소중하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선언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안에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단에 대한 강의들을 들으면서 또 TV 안에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상위권에 올라와서 구설수로 그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속에 불이 나더라고요. 너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불이 나더라고요.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장난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구나. 세상이 복음에 대해 더욱 오해하게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르케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거짓에 굴복하며 빛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놀라운 기쁨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표어가 어떻죠? 예수 보이는 교회, 예수 보여주는 성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